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것은 실제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 움직이신다, 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래서 가족이다. 집의 의미는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여러분, 가정도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자녀가 부부가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데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거기서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더 아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가장 크게 이루어가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 안에서 가족이지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의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뭐라는 말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라는 말은 건물의 대들보죠. 헬라어로는 헤드라이오마라고 하는 건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도 될 수도 있고 벽체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렇게 딱 보호하고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으로 떠받치고 있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져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터다, 또는 기둥이다. 기둥은 스틸로스인데 이 기둥 원주를 의미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상뿐만 아니라
모든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부 다 원주로 되어 있는 기둥들, 지금도 제가 사진을 보면, 에베소에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의 사진을 보면 전부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는 것이 원주로 되어 있는 기둥들이에요. 어떤 거는 1층, 어떤 거는 2층. 그래서 멀리서도 첫눈에 알 수 있어요. 저기 아데미 신전에 또는 다른 신전에 신전이고, 그 기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붕을, 건물을 떠받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둥의 역할들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을 때에 진리를 떠받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곳으로부터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깔려 있으니까. 기둥은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지 않던 보이던 간에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터이고 기둥이다. 그래서 진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오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어릴 때 시골에서, 또는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할 수도 있는 모태신앙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고 성장되었는데, 그 교회로부터 성장된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오늘의 오늘됨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는 교회가 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역할을 했죠. 저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키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교회가 키웠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인생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사람이 뭔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가 나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이웃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를 모두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지금 부패하고 어렵게 보여도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리타불한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에는 그것이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자라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감당을 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본질에 충실한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사명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고 엄청난 좌절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남에게 덮어 씌우지 말고, 남에게 비난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자꾸 탓을 하지 말고, 내가 그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참 기가 막히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갑자기 그가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성육신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천사들에 의해서 성천하심, 그리고 만국에게 전파되신, 이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교회 사역이라고, 교회,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영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는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버티고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에서 보존합니까? 아니면 성인 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합니까? 문화가,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존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4장에 연결된 4장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가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나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 혼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예를 들자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또는 율법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에 거스르는 거짓 진리가 이단 사상, 그 밖에서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진리를 섞거나 아니면 율법화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복음을 애매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위험한 게 어쨌든 율법적인 것들입니다. 율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상들의 대부분이요, 이단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나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너희만 알 수 있다. 우리만 알 수 있다. 다른 교회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특수성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또는 우리만, 저 사람만 따라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진리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다른 이웃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자기 확신으로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선거지에서도 이단들이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서에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신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거짓 교사, 거짓 교훈 그렇게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하는 대상들이 외부의 대상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진리들 대부분 뭐냐면 율법화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과 절기와 날짜와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 확신 가운데서 이것을 왜곡시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메인자가 되게 하는 것. 아무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깨뜨려지는, 자기는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그 일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어떤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